나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유일의 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바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또 믿어 시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차원의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본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영생의 양식으로 먹는 바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실제 능력이 자녀들에게 드러난 현실, 하나님을 알미 내 삶의 거룩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기도 그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의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안 자의 그 존재의 그 당위성에서 자녀들이 주기도문을 고백을 합니다. 자, 고백을 했다는 건 뭡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삶의 일체성이 여기는 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의 그 입술과 이제 삶의 고백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미 우리 조상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인류가 이 죄의 유전 아래 놓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때부터도 있었던 것은 바로 뱀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너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세상을 죄 아래에다 놓았었던 이 사단의 성공 아닌 성공의 그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이미 그때에 있었고 나중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이 골고다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미 사단이 하나님의 저주를 태초에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이미 거기에서 구원받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어떤 형태로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먼저는 권능의 왕국입니다. 권능의 왕국의 뜻은 온 우주의 질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어떤 표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가 결국 드러나고 실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도 빠짐없는 이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의 왕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배 아래 바로 구원받은 자도 이 안에 있고요. 구원 밖의 사람들도 이 모두 다 권능의 왕국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권능의 왕국의 이 현실에서 우리 구원 백성이 더 직접적으로 보고 아는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이 복음에서 열려진 바로 구원 백성, 우리가 속한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권능의 왕국에 모두가 속해 있는데 이 중에서 택함 받은 자가 속해 있는 나라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의 왕국 백성들로 인해서 바로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구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의를 하시지를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각 부분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면만을 두고 이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 사람이 육적인 사망의 인간에서 하나님 구원 백성으로 영생의 존재로서 다시 거듭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예수님 죄 용서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은혜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바로 믿음이란 건 아주 구원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선물인데 바로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이 사실을 믿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척 할 수가 없는 전인격적인 변화이기에, 여기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증거들이 나타나기에 이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이다라고 하는 경계와 구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주십니다. 자, 내 주관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생각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준, 곧 성령께서 무엇과 함께 역사하십니까? 바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기준, 내 어떤 그런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 또 들어간 자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됩니다. 곧 독생자의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벗어난 것, 곧 성령을 우리가 벗어난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전적인 우리의 전 영혼 육의 전인의 변화이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아버지, 곧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있는 자라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역동하고요, 살아있게 역동하고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을 찾습니다. 적어놓으시고요.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을 먼저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실은 땅에 그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처음 시작이요 나중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람의 마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장 발전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서 그래서 맺은 열매가 최종적으로는 모아지는 추수하는 회개가 있는 회개, 그러니까 이 헤아려지는 이 회개가 추수가 있는 때 바로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허락한 그 시간, 한정되어 있는 나라이면서 그러나 또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가? 자,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의미를 새기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이는 너희들도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성수와 감사한 의를 가져 온갖 교훈의 풍경에 의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거듭난 우리 백성일지라도 갓 싹이 나온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세상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이 더 좋은가? 라고 속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 때가 항상 있는 때가 아니라 일시의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장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5절 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복음의 씨앗은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로되 가지를 낼 때는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바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 성장 발전한 이 하나님 나라는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실제를 해서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여러 양태들이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나타나니까 사회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 집단적 흐름이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지금은 약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에 많은 타락이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의 이 거룩의 씨앗이 먼저 있는 나라입니다.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는 심상은 어떤 내용들인가? 바로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영생의 양식으로 먹는 백성이고요.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백성의 면모입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이 심상의 내용과 성장의 모습들의 하나님 나라의 여러의 어떤 그런 실증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데, 그럼 이 다양함의 원 시작점이 어디겠습니까? 이건 양태고요. 그 원인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중요하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모양과 어떤 양태가 하나님 나라의 오류가 없는 양태가 나에게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지금 나에게 지금 현재하고 과거의 역사의 증거 위에 있었었고, 또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이 현실들이 있는 바로 이곳, 바로 내가 있는 여기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 나라의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구원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봤던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가 육체의 눈으로는 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고쳐준 이 주님을 못 봤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백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실상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이 은혜의 실상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증거 아래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인식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이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죠. 외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함께 구원받은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같은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할 텐데요. 여기에 온 세상의 역사와 온 우주의 질서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도구로서 교회를 돕는 도구로서 온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그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 위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개인의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머무는 정도이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과 사명에 대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 복만을 중심하는 현실에서 그러한 사람이 사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진행할 동기가 그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기 자체가 없습니다.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모가 없이 종교인의 어떤 질이 멸렬한 땅의 사람으로만 사는 그 현실이 바로 교회 안에도 사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삶의 고백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내 이 사실로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내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부터니라. 그래서 나의 내면이 충실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먼저 있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아버지의 바로 나라가 땅에 임하시옵소서. 바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우리가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지체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새싹의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성장의 어떤 장성함의 모습이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그런 부끄러운 하체만을 가리고 숨는 정도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데도 예수님의 장성함이 없이는 구원의 백성일지라도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요하게 나를 숨기고 가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현실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충만함의 성숙의 과정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성숙에서 백성은 필연적으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의미 생각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말하는 것이 은혜라고 깨달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라다가 항상 자비에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자, 옛 죄의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눈에서 나와 믿는 형제를 중심 삼아서 전 세계와 우주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도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고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소리일 뿐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이 관념의 세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양태를 취하고 나타내 주옵소서. 내 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의미가 있는 우리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천국 백성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마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나라의 통치 영역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그의 우리의 전 인생의 궤적들이 나중에 추수 때 열매로서 모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증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의 실증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으로 전 인생의 궤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비유의 장인 마태복음 25장에는 1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은 슬기로워서 기름을 담아서 준비를 했고, 다섯은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신랑이 오기 전에는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육의 생으로 사는 데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 뒤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통치가 생활 가운데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과 없었던 자가 이 신랑이 온 뒤에는 갈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주인이 타국에 갔었을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고, 돌아왔을 때는 5달란트를 남긴 자, 또 2달란트를 남긴 자, 받은 바를 땅에 묻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갈렸습니다. 바로 주인이 어디에 있으나 주인의 지배를 받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가 이루어진 백성이었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나,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증거가 있었나 없었나로 주인이 온 뒤에 갈렸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의 통치와 내 인생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사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그 통치에 합당한 백성의 본분으로 우리에게 남긴 달란트가 증거가 되고 준비된 기름으로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인 것을 속일 수가 없는 것처럼 민족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 1권에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한 경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정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한 진정으로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므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경건이 나오는데, 이 경건의 온갖의 양태와 어떤 그런 나타나는 영역들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이 고백이 우리가 염치가 있게 하는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소리인가 라고 하는 이 어느 한 위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은 없습니다. 단지 땅의 육의 사람으로 신앙도 현세의 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자, 14절 읽어주십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세우고 그것들을 알 수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미련한 도의 길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기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내 바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가장 많이 보여야 될 것이 어디겠습니까? 각각 개개의 백성들이고 또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같은 의미일까요? 어떻습니까? 자,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이 드러나는 경계, 그 실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백성들이, 이 개개 백성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인 한 생명의 공동체, 한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몸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교회도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참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지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의 사명을 한 성령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제 이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경건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양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예수님의 한 피로 묶인 이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한 바깥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현재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성경 정확한 성경의 말씀과 실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중보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예수님 아들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먼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바로 로고스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역사 바깥에 계신 분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께서 통치하실 세상의 한 일부분으로 그때 역사 가운데 계셨고,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은혜이고 신비입니다. 이 영광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문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써 구원 백성이 되는, 곧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면서요,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문 당신께서 당신 안으로 목자가 되셔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어떤 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신 선한 목자입니다. 로고스가 세상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문이 되셨고, 서희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세상을 지은 바 되신 분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양의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곧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이 분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맘에 성령으로 우리 맘에 계시고요. 그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이시면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계십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겸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받고 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현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근원적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봅니다. 하늘 아래의 아들의 통치 아래로 통치를 받고 있고요. 또한 내 마음의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구원 백성의 장성의 분량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이 성령의 순종의 길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장성의 증거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듣지도 않는 그냥 뻔한 그런 소리일 뿐입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의 통치의 이 현실에 관심이 없는 게으름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그런 내 인생을 경영하는 나라 밖의 백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의미 새기면서 읽어주십니다. 이 길에 나가는 썩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신자의 영광을 얻고자 하되 너희는 썩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구원 백성이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막 절제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백성된 은혜와 감사 아래서 여기서 성령이 주신 지혜는 육체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욕이 아니라 썩지 않은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중 받을 것이면서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현재하기에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27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하여 내 남에게 전파하노니 자신이 이기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내가 가라지일까? 내가 미련한 처녀일까? 의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선명해지는 하나님 백성의 인것에 대한 본분으로서 내가 이미 앞에서 잡았던 그리스도의 표대를 또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이 긴장과 거룩한 두려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이 내면의 천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면에만 결코 머물지 않고 어디서로 나타납니까? 우리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이 충실하고 바로 하나님 영광에 대한 한 방향에 대한 이 충실한 고백, 무게 있는 고백의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내 인생 지금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제하며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가는 참된 지혜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